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했고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이오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이오를 향해서 참으로라고 강조하실 만큼 가이오를 사랑하셨대요. 도대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가이오는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진리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가이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행실로 드러내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삼중주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가이오의 신앙은 참된 신앙, 누가 보더라도 가이오의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이오의 마음 안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시 가이오를 향해서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믿음을 요한 3서 1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기뻤다. 네가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니 정말 고맙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요한 3서 1장 3절에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어떤 진리에서 살았을까요?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그의 삶에서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나타냈을까요?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이때 당시 교회마다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오고 사회 분위기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우후죽순으로 퍼져나갈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내 형제처럼 내 살구치처럼 그렇게 돌보는 일에 있어서 거짓 없는 신실함으로 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봄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가이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 가이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 가이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 신앙에서 나온 돌봄이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나는 정말 기쁘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나그네 된 이 순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했고 지극정성으로 섬겼대요. 그 섬김이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를 사랑함을 표시하고 있죠. 요한 3서 2절의 말씀의 시작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핵심의 말씀은 뭔가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너를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너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표현하고 싶은 거, 내가 빌어주고 싶은 거, 그것이 뭐냐?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 3서 2절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오도라고 하는 말인데, 유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들여다보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하는 일이 번영되기를 원한다.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여행을 잘하게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네가 하나도 착오 없이 잘 마칠 수 있는 좋은 여행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영하고 성공해라. 번영하고 성공해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신실한 표현, 그건 뭘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번영하기를 원해요.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사도 요한의 편지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됨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부모님은 오로지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하죠.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해요. 행여나 하면서 오직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것 이상의 소원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부모님의 심정보다 더하시면 더하셨지 덜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부모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에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해서 하나님은 부모님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빌고 싶은,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는 영혼이 잘 되는 복. 영혼이 잘 되기 원한다. 현대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 경제적으로는 좀 더 나아졌는데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조금 더 좋아졌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불안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해봐도 불안하고 현재도 불안하고 불안투성입니다. 그리고 불만족.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채워지질 않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작은 일에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영원히 잘 되는 복,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현상은 물질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불안과 불만족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속에 참 평화가 임하고 참 은혜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죄가 뭔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데 No 땡큐.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건강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권력이에요. 명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 그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걸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 때문에 도적질도 하고 불법과 부정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죄 가운데 거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나무 아래 숨어 들어가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는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순간 인간다운 삶을 영위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 영원히 잘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죠. 헤푸시케. 그냥 뭐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생명을 푸시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헤푸시케로 썼어요. 이 말은 생명, 영혼 또는 목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헤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서 얻은 영적인 생명이 내게 있을 때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얻은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잘 돼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은혜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인데,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로 만족한 평강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전부 다 헐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제 나를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삶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영적인 필요를 물질이나 우상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물질로 영적인 필요가 아니라 육적인 필요에 치우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서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합시다. 죽은 것은 살고 산 것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선포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뭐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약속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잘 되어지고 있는 만큼,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만큼, 잘 되어지고 있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만큼,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는 대로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즉 이 말은 분량의 비례를 표현한 거죠. 분량의 비례. 범사가 번영하고 잘되어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장로 요한이 기도하고 있어요.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가이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2절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해지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왜 잘 되는 것일까요? 왜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생각지 못했던 복을 받았어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우울합니까? 아니면 기뻐합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 있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내 봉사가 잘 되게 하면 나는 행복할까요? 우울할까요? 행복하겠죠. 신경질 나고 짜증 날까요? 아니면 기뻐 뛰며 찬송할까요? 기뻐 뛰며 찬양하겠죠.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야. 역시 내 하나님 아버지가 짱이야. 이렇게 기뻐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신앙으로 1000대, 자손으로 1000대, 축복으로 1000대 잘 되게 하실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내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속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는 범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형통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여기 본문에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강건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히기아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기아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속의 뜻은 건강하다, 건전하다, 그리고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강건이라고 하는 히기아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는 이단자들의 교훈을 배격하는 바른 교훈에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이요한 3서를 들여다보면 이단의 침투가 있어요. 이단들의 사역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 위에 서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네가 강건하게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강건함을 갖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은 단지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단자들의 교훈을 배격할 수 있는, 이단자들의 침투를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진리에 붙잡힌 건강함,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로 성경은 휘기아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건강입니다. 육신이 건강한 것은 틀림없이 복 중에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의 육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어요. 영혼이 잘 되면 돼, 구원받았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복주시기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한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경고하셨던 말씀에서 보듯이 건강 축복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가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체가 하는 모든 일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동시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중에 최고 좋은 의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만나면 그를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를 만나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사물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만나면 그를 살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의사 중에 정말 의사는 누구냐? 진노 아래 허물에 죽어버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신 예수가 진짜 의사 아니겠느냐? 엊그저께 종로에 있는 어떤 내과에 가서 서류를 하나 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의사 원장이 한상훈 선생님인데 한시에. 그래서 제가 잘 들러붙죠. 선생님, 내가 좀 건강해야 될 텐데, 이전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건강이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약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C 1000mg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는다고 1000mg가 다 내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1000mg가 필요한데 1000mg가 흡수하게 되면 한 50알 정도는 먹어야 1000mg 정도 흡수를 할 수 있는데 50알을 먹게 되면 간에 부담이 생겨서 또 다른 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약도 좋은데 약도 드시긴 해야 되는데 병원에 나오셔서 영양제 주사 하나 주세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주사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한 10번 정도 나오셔서 주사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했어요.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야, 내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요즘 TV를 틀면요, 맨 코로나19 얘기잖아요.
근데 가끔 나오는 얘기 중에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요. 고령자 65세 이상. 여기 고령자들 많으신데 나도 고령자거든요. 아, 이용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용군에 속해 있는 내가 건강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바깥 출입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나만 바깥 출입 안 한다고 건강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고 오는지, 우리 아들이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내게 이단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건강도 주시지만 내 육체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좋은 의사 중에 정말 좋은 의사는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진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을 받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복되고 내가 잘되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라 일컬음을 입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사람, 우리는 범사가 형통해지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 건강해지는 사람,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치료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명약이 있다고 흔히 말을 하죠. 구약과 신약. 즉 말씀의 약이 있어요. 제가 요즘 가끔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되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외우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나의 연약한 것을 수술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칼이 되어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든다. 우리에게 말씀밖에 없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아지같이 뛴대요. 천방지축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밭에도 뛰어들어가고 돌담도 뛰어넘는 그 송아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건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자. 옆사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됩시다. 그렇습니다. 가이오처럼 사랑받는 사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보물자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임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 도비사가 형통해지는 복, 강건해지는 은혜의 복을 누려갈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